2022학년도 1학기 교직원 대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부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화를 내며 탐욕적인 삶을 살고 절망했던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기뻐하기보다는 절망했던 적이 많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살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작은 잘못에도 비난하며 불평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했으며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지게 된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자녀들이든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보다 약한 사람은 갑질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받은 작은 상처에 대해 크게 아파하며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피해는 늘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해 외로움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을 애써 애면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조용히 침묵으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자이신 김경수 총장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순절을 승리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이 2022학년도 1학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귀한 개강 예고 시간을 축복하사 나사렛 대학교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신 김정수 총장님 나오셔서 기독교 대학과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공유하기 전에 간디학교 교가를 듣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마음으로 없는 게 가련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아름다운 꿈 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학교가
이제 설립되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공유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교가를 공유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 가사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현존하는 그러한 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역사관 중에 하나는 이것 좀 줄여줄래요? 역사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미래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과 부응되고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이 사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렛 대학교는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대학과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역사, 그러한 미래를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사렛 대학과 소명이라는 이걸 많이 줄여줘요. 볼륨을 많이 줄여줘요. 나사렛 대학과 소명이라는 그 제목을 잡았는데요. 직업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잡이라고도 하고 이제 조금 고급적인 영어로는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vocation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직업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to call, vocale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call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교수이기도 하고 뭐 지금은 현재 총장을 하고 있지만 기능적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콜링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콜링에 대해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정도로 콜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그리고 또 나사렛 대학교는 그러한 콜링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인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뭐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 중심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그 메시지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보여진 그것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사회적 비용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존재하면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결정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든 공동체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 말을 듣기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기근이 든 겁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괜찮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적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그래서 애굽 가기로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가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뻐요. 바로 왕이 바라봤을 때 와이프가 이쁘면 이거 골치 아파지겠는데? 그러면서 그 상황 대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황에 이끌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그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움직인다 하면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하면 패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네가 망한다.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우리에게 불이익하다. 이런 형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욕과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음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때문에 여기에 있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은 비전에 따라 움직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전공을 선택하시거나 움직이실 때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본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와도 처음 죄를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여주는 것,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죠. 사단이 보게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죠. 사단도 움직일 때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유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하는 장면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그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배고프셨겠어요. 배고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떡으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오니까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나한테 절해. 세상이 그러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절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은 너희가 얻을 수 있어. 나한테 굴복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말고 나한테 굴복하면 세상에서 있는 건 너한테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에서 멈칫멈칫합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입시를 하면서 유혹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입시 정상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남부 지방에 있었던 이 학교들처럼 편법으로 갈 거냐. 굉장히 고민되는데, 입시가 잘못되면 큰일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모든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이렇게 입학처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건강한 방법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건강한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입시를 건강한 방법으로 끝까지 치렀습니다. 내년 걱정해요. 내년 또 유혹이 올 겁니다. 야, 다른 학교도 다 하는데, 내 쪽에서 사단이 그러죠. 다른 학교도 다 하는데 나사렛 대학교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세상을 향해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콜링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자기의 안락한 자리를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디학교 교과를 들었잖아요. 간디학교 교과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사는 게 마땅한데, 저는 마땅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야,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락을 쳐놔가지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움직여갈 것인가. 이러한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파지티브 띵킹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에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자리에도 내가 서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믿음이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운 겁니다.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기득권에서 내려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는 소명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말씀에 따라 갔다. 뭐 이 3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소명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현상들이 날 거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백성이 소명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잘 되고 나 때문에 학생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나사렛 주변이 잘 되고. 소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로 집약되는 거죠.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악착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때문에 학생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를 통한 인적 자원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나의 호구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열린 미래,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총장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목실 이필은 부실장이 자녀 결혼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떡을, 그리고 오웬스 교양대학 김준영 교수님께서 부친상 종례에 대한 감사로 티백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특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독서클럽을 지도해 주실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이고 활동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기 중에 운영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독서클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됩니다. 권장하기는 1회 모임이 한 90분 정도로 2주에 한두 번 정도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 후에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기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사렛 대학교와 그 소명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022학년도 1학기 교원 장기 근속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시상식은 교무처장께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교무처장께서 확진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호명하신 분들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년 근속자입니다.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부 김미숙 교수,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노영 교수, 오웬스 교양대학 박상규 교수, IT 인공지능학부 오영환 교수, 오웬스 교양대학 유현배 교수, 재활의료공학과 정동훈 교수, 10년차 근속자 물리치료학과 고mon태 교수, 오웬스 교양대학 김종모 교수, 호명하신 교수님들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부 김미숙 교수님입니다. 장기 근속회 사회복지학부 김미숙 교수. 귀하께서는 20년간 나사렛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지성, 영성, 인성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20년 근속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잎에 새겨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 나사렛대교 총장 김경수. 20년 장기 군속자에게는 우선으로 순금 두동 교패를 수여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총장님하고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항공호텔 관광경영학과 노영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분석배 항공호텔 관광경영학과 노영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엔스 대학대학 박상규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분석배 오엔스 교양대학 박상규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IT 인공지능학부 오영환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분석배 IT 인공지능학부 오영환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엔스 교양대학 유현배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분석배 오엔스 교양대학 유현배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활의료공학과 정동훈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분석배 재활의료공학과 정동훈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아특수교육학과 윤지영 교수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10년 장기 군속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 고원태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군속배 물리치료학과 고원태 교수. 귀하께서는 10년간 나사렛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지성, 영성, 인성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10년 군속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잎에 새겨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나사렛대학 총장 김경수. 10년 장기 군속자에게는 순금으로 순금 1돈 교패를 수여합니다. 오엔스대학대학 김종모 교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분석배 오엔스대학대학 김종모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시상에 주신 장기 교육자분들과 단체로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장기 교섭자 교원들을 축하드리며
이것으로 2020학년도 1학기 교원 장기 근속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학년도 1학기 제1차 교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교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